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를 비유하는 재밌는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휴게소로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휴게소는 장시간 이 여행에 지친 몸과 이 마음을 또 자동차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교회도 인생의 그 여행길을 걷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휴게소와 같다는 그 말입니다. 또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꼭 연료를 보충하죠. 그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유소와 같은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대피소이다라고 합니다. 대피소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맞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피난처죠. 인생의 여정 속에 갑자기 몰아닥친 고난과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대피소가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훈련소 같다라고 합니다. 훈련소라는 곳은 갓 입대한 신병들을 용감한 군인으로 양성하는 곳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정과 같다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죠. 교회가 가정 같다라는 이 말은 서로를 용납하고 아픔을 포용해주고 사랑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어 다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 가정을 또 내 직장을 내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가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아픔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아 있었던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농부나 노약자나 빈민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재물도 사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울 그 어떤 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나 지으면서 요령껏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살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금 남은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고 눈물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는 단 한 번도 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지금 그때처럼 너희들은 체념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잊혀지지 않는 옛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 장소만 가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와 한탄이 남는 옛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계속 나에게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할 수 없다라면서 절망과 포기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묶여버리면요, 새로운 축복이 와도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절망에 묶여버리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바뀜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의 역사 속에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를 등지며 왜 한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낙심과 절망이 무엇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정말 내게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을 잊으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치욕, 치명적인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그 옛날의 실수를 떠나 보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문정제일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서가시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 버리십시오. 요한일서 7장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라는 것은요, 꽃도 좀 아름답지만요, 향기는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린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난다는 비유입니다. 동풍에 가시가 찔린 백합화는 서쪽으로 향기를 풍기고 서풍이 불어오면 동쪽으로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온 골짜기에 아름다운 향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흘려보낸 과거의 그 아픔이 오늘의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흘려보냈던 그 과거의 고난이 오늘의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한 것이죠. 영어로 1월을 제뉴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누스의 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야누스는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야누스의 특징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인데요, 한 얼굴은 뒤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얼굴은 앞을 바라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야누스의 저 두 얼굴을 보면서 1월은 12월의 과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1월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이라는 과거만 묶인, 과거만 바라본 사람은 올해라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라는 것은요, 희망찬 미래를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생각에 갇히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절대로 실패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이 실패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가 인생을 미래로 가게 하는 통로라는 이 말, 그래서 과거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또 다가오는 새 날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갈 확률은 0%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자들 역시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확률은 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현실적으로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낼 것이고 반드시 사막 같은 삶의 강을 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라는 이 말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0%의 확률을 100%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이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는 이 사람이 다니는 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마실 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다시 또 광야의 강을 만드시는데 달랑 강 하나 만들고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강들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풍족함은 들판에 있는 모든 들짐승에게도 공급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어린 시절 불우했습니다. 12살 정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을 범했다는 누명을 씌워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장났어요. 그런데 또 요셉은 분노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인생 역전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또 망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자꾸 우리의 존재를 약화시킵니다. 야, 이게 무슨 교회냐? 야,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야. 너는 원래 그래. 근데 그 세상이 모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적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 가난한 이 인생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초라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십니다.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가난과 무기력감과 패배의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를 다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세기 미국 최고의 시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롱펠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이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그의 작품은 분명히 건전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지만요. 당시는요, 야, 너의 어떤 시는 너무나 통속적이라고 늘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인생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였던 아내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년간 구애 끝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도 부엌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픔 속에 살다가 75살쯤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지만 지금도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앙상한 사과나무 가지에 매년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싹을, 매년 나는 그 싹을 봅니다. 이 말은 내 현실에 지금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인생 창가라는 시에서 슬픈 말투로 인생을 단지 헛된 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사는 한탄의 인생을 멈추고 그 구름 뒤에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롱펠로우가 최고의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 광야의 황량한 그 광야 앞에 서 계십니까? 사막에 목마른 채로 지금 서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나는 죽지 못해 살아,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소망 없는 말을 버리시고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닌다. 오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올해 최고의 한 해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할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샘물이 터지며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의 강들이 나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이제 어디선 찬송하십시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쓴 책 중에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에는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세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닌 언젠가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언젠간 주시겠지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복 받겠지.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수면제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찬송받고 싶어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찬양한다, 노래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이 찬송입니다. 광야의 길을 날 때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사막에 강인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도구라고 믿는 것이 그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찬송하십시오.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기서 승리한다라고 찬송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밤의 어둠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모진 바람을 견디고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고난과 그 아픔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그 찬송이 여러분의 고된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조성모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분은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선물해준 찬양 테이프를 통해서 찬양을 듣다가 가수의 길을 걷게 되죠. 1998년 투 헤븐이라는 앨범으로 데뷔해서 불멸의 사랑, 가시나무, 아시나요 등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상을 휩쓸면서 무려 1600만 장이라는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요, 전성기 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는요, 공허함과 그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데뷔하고 4년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일날에는 3개, 4개 스케줄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빠지던 교회가 3년 내내, 4년 내 동안 계속 빠져서 결국은 믿음이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때 친척 형님이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았대요. 그것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인기가요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찬송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그 말, 고백을요, 찬송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불교 신자였던 아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아들이 영어로 자신의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첫 CCC 앨범으로 땡스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바로 자신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조성모 집사님은 교회에서 찬양 감독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늘 찬양을 시작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면서 늘 이런 말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 조성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어떤 찬양 사역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글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이라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게 찬송하는 삶입니다. 민들레 꽃 하나에는요, 한 200개의 꽃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200개의 민들레 꽃씨가 날려서 다른 곳으로 씨가 떨어지게 되고, 이듬해에는 200개의 그 씨에서 싹이 나서 또 다른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그런 민들레 꽃씨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것에 또 다른 꽃을 피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정제일교회를 통해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옛날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 삶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니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로 인생 최고의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